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왜 어려운 책인지에 대해서 제가 노트에 좀 정리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의미 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게 뭐예요? 7대 교회, 당시에 1차 수신자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로 받았겠죠? 두루마기로 받았을 때, 그때 두루마리로 받았을 때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왜 이해할 수 있었는지 그 관점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정도로 많이 어렵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차 수신자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더 이해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많은 상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상징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상징하고 다르잖아요. 20세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징들을 이해해야 한다. 근데 또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시작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매주 말씀드리죠. 1세기 수신자들의 현실, 그때 상황을 이해해야 이 서신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한적으로 그냥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럼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좀 더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어떤 권들이 갖고 있는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뭐 지혜서를 어떤 교리를 이해하는 정확한 말로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생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암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기 쉬운 말로 만들었다. 이게 어떤 장르의 이해함이라고 했어요. 지혜서를 그렇게 알고 보셔야 이해가 된다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르가 독특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묵시라는 것과 예언, 우리 예언서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알려주는 예언, 그 다음에 아시아 7대 교회라는 특정한 수신자들에게 썼다는 이 서신, 편지라는 이 세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합쳐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르는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소설인 거잖아요. 서신 편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받은 계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묵시로서의 계시록을 볼게요. 묵시로서의 계시록은 어떤 거냐? 당시에 1차 수신자들에게는 수많은 묵시 문학이 있었습니다. 묵시 문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시에 왜냐하면 핍박들이 거세지고 성도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종말을 기대하는 마음이 1차 수신자들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수신자들에게는 핍박과 대환란이 있다 보니까 종말을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 있으면 그 종말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갈망하면서 사람들이 익명으로 묵시 문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두루마기 막 쓰는 거죠. 이렇게 막 종말이 있을 거고 익명이 있을 거, 막 이렇게 시작될 거다, 막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으로 그걸 표현했어요. 그걸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장르의 표현으로. 거기에 뭐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 뭐 기호, 막 그림들, 이미지들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런 걸 묵시 문학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명으로 썼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가 달라요? 익명이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으로 썼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예요? 이거를 묵시문학,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막 추상적인 이미지로, 꿈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열어서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하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지만 그렇죠? 1세기를 향한 당시에 1차 수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종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21세기 현재를 사는 우리들을 향한 묵시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래의 어떤 교회,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동일한 묵시적인 메시지가 되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함입니다. 묵시 문학이지만 당시 1차 수신자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한 묵시 문학인 거죠. 본명을 바뀌었고 현재 시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시대, 그게 21세기고 우리에겐 더 나아가 더 미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으로서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으로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와 같이 읽어보면 사도 요한의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A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요한계시록에 B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신학적인 관점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대변하시는 종말론적인 관점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해 이미 이 땅의 종말은 임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마지막 때 뭐 이런 표현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실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가 완성될 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마지막 때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라고 쓰여진 모든 신약성서의 용어가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정확하게 가리키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읽을 때 여러분 느끼셨던 것처럼 뭐 7개의 뭐라고 해야지 인이 뭐라고 해요? 그 표현이 뜯어지고 그다음에 뭐 나팔이 불러지고 뭐 대접이 시작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한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관점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그 주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서신서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서신서, 편지인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특정한 상황적 어떤 측면이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상황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독자인 7대 교회들이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곧장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막 그렇게 막 상징적인 걸 푸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푸는지를 키로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들이 각자 어떤 그 1차 수신자들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그 자체도 당시 1차 수신자들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막 이렇게 막 쓰다가 요한계시록으로 딱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그런 데는 대부분 이단입니다. 예,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막 이렇게 껴맞추려고 퍼즐처럼 하시다 보면 여러분 큰 낭패를 보실 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부분, 요한계시록에서 다 상징이 아니고 다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사도 요한이 설명도 해줍니다. 어떤 상징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차곡차곡 쌓아가시면서 보시면 물론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직접 정의하는 이미지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7 촛대는 뭐죠? 7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용은 뭘 가리키는 거죠?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고요. 인자 같은 이건 쉽죠?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딱 저기 서 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인 거고요. 그 다음에 7 별, 뭐예요? 7 교회의 천사입니다. 천사. 자, 이렇게 계시록이 정의해주는 상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갖고 있어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한 맥락으로 쭉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도움이 되어주는 어떤 사도 요한의 장치 같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어느 부분을 끊어서 묵상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큰 이제 곤란에 여러분들 봉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굉장히 잘 설명이 있는데요. 환상은 환상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큰 문맥,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한 어떤 극적 효과예요. 강조 포인트입니다. 국어법으로 표현하면 뭐 수식을 하는 거죠.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기쁘게 방에 들어가신다거나 아버지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즐겁게 들어가신다거나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를 환상이라는 장치를 통해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의 메시지가 다른 성경의 메시지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구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요한계시록이 가져다가 채용하거나 인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제 기억에 350회 정도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350회 정도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인용해서 어떻게 이게 성취되는지 인간의 역사, 1세기 수신자, 그리고 21세기 더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약의 희생제물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왔던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7 나팔 심판이 있거든요. 8장, 9장 뭐 이런 데서. 근데 그런 이미지들은 출애굽기에 그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는 어떤 재앙들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채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과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66권 중에 별개의 책이라고 너무 독특하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그 연장선상 그 65권이 이야기하는 선상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서신서기 때문에 당시에 있는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차 수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맥락이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신자가 어땠는지.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장 9절에 그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썼다고 하고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세상을 이긴다, 뭐 사단을 이긴다, 이런 이기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적인 1차 수신자들의 배경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들 안에 가득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신약성서, 다른 서신서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걷어가실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과 죽음이 1차 수신자들이 갖고 있는 고난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거꾸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써놨지만 현재 고난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거다. 없어지지 않고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이 그리고 약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더욱 심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더욱 심해질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세대를 성도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을 쫙 짰을 때의 엑기스처럼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갖고 성경을 요한계시록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 그래서 이기는 자, 이런 막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자, 이런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상과 이미지들이 그 성도들을 막 그 핍박하고 괴롭히는지, 그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자,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환난. 이 환난은 성도들이 겪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 핍박. 이거 환난이죠. 반대편에 뭐예요?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고 이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둘째 사망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문학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좀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돌킨이 쓴 그 소설인데 이 반지의 제왕도 사실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처럼 어떤 그런 거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무대가 세팅이 되고 이 무대 안에서 누가 배역을 맡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보통 연극이나 영화 볼 때 이해하는 것처럼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대한 어떤 영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요한계시록은 이 거대한 드라마를 쓸 때 1장에서 3장까지는 무대를 세팅합니다. 자, 무대를 세팅하는 거예요. 무대를 세팅하고 배역을 설정해 줍니다. 사람들의. 첫 번째, 해설자가 있어요. 해설자. 그 나레이션을 치는 사람이죠. 네,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레이션을 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쫙 시작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서 봤다, 뭐 이건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인공으로 1장에서 3장부터 이렇게 세팅이 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일을 받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환상을 통해 무대 세팅을 해주는 거죠. 자, 주인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공 항상 혼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브로맨스도 있고 항상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교회가 1장에서 3장 안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7대 교회들에 대한 개별적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들도 이렇게 착착착착 쌓이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4장부터 5장까지 계속 무대 설정을 합니다. 무대 설정을 계속 하고 가시는데 이 설정에서 더 높으신 넓으신 관점으로 보고 계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4장에서 5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사자,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쫙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죠. 막 에코가 막 울리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무대 세팅이 다 되면 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드라마를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영화, 반지의 제왕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중심 메시지 기억하시죠? 핍박과 환난과 핍박과 그다음 반대편에 하나님의 진노. 자, 7세트로 구성된 환상이 3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팔, 뭐 대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환상으로 이제 콤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7장, 8장에서 11장, 15장에서 16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뭐예요? 뭐 흰 말을 탄 사람, 정복, 뭐 붉은 말을 탄 사람, 뭐 검은 말을 탄 사람, 청황색 말을 탄 사람, 여기서 다 설명을 해줘요. 사도 요한이, 해설자가. 그러면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전쟁이고, 검은 말을 탄 사람은 기근이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사망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이제 뭐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핍박받고 환난이니까 순교자들이 뭐라고 딱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6장에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지진이 막 임하거든요. 그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누구를 향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성도들이 아닌, 그렇죠? 성도들이 그 핍박하는 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거기 앞에서 능히 설 수 있겠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어져요? 누가 능히 서리요는 그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물음표잖아요. 대답을 해줍니다. 해설자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큰 무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고 계속 또 8장에서 11장, 15장에서 16장 이런 패턴으로 계속 환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 이 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12장에서 22장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판,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과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임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될 건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지만 그 승리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사단의 시도와 성도들을 유혹하려는 그 세상의 유혹과 막 그런 고난들의 그 이미지가 계속 그렇게 12장에서 22장까지 나옵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뭐 충성을 강요하는 모습들, 뭐 이 저자는 약간 역사적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마 의 핍박의 모습들이 강조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16장에는 악인들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17장에는 22장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두 도시에 대한 이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걸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좀 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학적 의미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해석학적인 의미를 주고 싶으실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짜서 나오는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과 사망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승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 세대에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이야기하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가라 라는 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실은 1세기를 사는 성도들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자는 거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렵게 느껴졌던 책인 거죠.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사실 중심 메시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수적인 질문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뭐 이렇게 안 읽으려고 하고 설명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666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뭐 그냥 바코드냐, 칩이냐. 자,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방법론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장르에 대한 설명들, 각 책들이 갖고 있는 장르의 특징, 그 장르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더 많이 접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전 또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회복되어져서 다시 우리 주님을 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잘 삶을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간절한 이걸 진행하면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기도 제목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